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비멜렉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남자로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과연 이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비옥한 땅에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자녀들과 안 좋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이 그랄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때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그 아내를 동생이면 내게 보내라,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좀 안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조금 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이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조금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자기 아내와 같이 상의를 할 때, 당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게 될 텐데,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당신과 나 사이를 물으면 누이라고, 오누이 관계라고 얘기를 하자 하고 합의를 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대 당시에 이제 치안이라 해야 될까요? 그 지방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어떤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음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힘든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옥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도 아주 척박한 물이 없는 그런 광야와 마찬가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이스라엘이 한 60여 년 전에만 해도 1년 강수량이 20에서 4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베두인이나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살 정도로 매우 망각의 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고 나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하고 이제 키부츠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제가 그 키부츠에서 한 6개월을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함께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대인들이 자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 그것이 키부츠입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키부츠가 제가 있던 키부츠는 야쿰이라고 하는 네타니아에서 이스라엘에서 해변가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네타니아라고 하는 해변가가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약 한 15km,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쿰이라는 곳에 키부츠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키부츠에 그 같이 있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는 이 많은 키부츠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이유가 그곳에서 생산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키부츠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자국민들이 그냥 돈 없이도 와서 거기에 키부츠 그 공동체 한 키부츠의 회원이 되면 자기가 재산을 증식을 하고 공동분배한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나가 살아도 되는데 대부분 나가 살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1980년대부터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1964년도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이 키부츠로 이제 물을 보내는 공사를 하여서 물이 아주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하 1000m나 정도 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물들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릴리나 저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지금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물 부족 국가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도 그곳에는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땅에서 알 수 없는 물들이 계속 솟아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하에서 1000m 정도에서 이제 땅을 뚫어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보냈는데 이 지하수가 이 소금 성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소금 성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니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겠죠. 그렇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염분이 섞여 있는 물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여러 가지 이제 열대 열매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열매들이 매우 당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달아요. 제가 거기서 수박이 한 이 정도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제가 수박을 나르는 그 샵에서 일을 했었는데 하루에 3시간 일을 하고 갑자기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자원봉사 이 수박이 이만했어요. 그래서 수박을 하나를 나르다가 깨트려 버렸는데 그 보스가 괜찮다고 2개, 3개 깨무도 너 집에 갖고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깨진 수박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수박이 제가 먹어본 수박 중에는 제일 달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이 수박이나 열대, 리치나 이 열대 과일들이, 망고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답니다. 이렇게 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개발하고 이제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이런 물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네게브라는 땅인데요. 이 그랄 땅이, 이 네게브라는 땅은 사실 이 건조한 땅, 황무한 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 땅에서 이 그랄 땅은 황무지, 광야와 같은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하여 가겠노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할 때도 이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세겜 땅, 아주 비옥한 애굽의 땅에서 살다가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지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찾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고통과 종살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땅이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수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로 가면 빨리 가면 6시간,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렇게 척박한 땅 광야로 내모실까요?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이 오늘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자로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약한 아브라함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네가 만약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되면 엄청난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엄청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질과 양 이런 어떤 것을 주면서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부른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의 키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 그 변방국가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은 실패한 모습을 보였고 또 대단한 실수의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더 뛰어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변방국가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실수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학교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잘 받게 되면 그 연단받고 나오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네게부와 같은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한탄하고 우리의 잘못을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경기와 경제와 또한 생활의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코로나와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코로나와 어려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는 이것을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